성경 봉독,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하늘을 쉽게 붓고 머리에 털을 주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 자신이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비참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답답한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주실 계획일 때 이런 상황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에 즉각 이렇게 응답을 하시면 우리가 기도한 것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자 하는 복들을 다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고 참고 또 순종하게 하시면서 더욱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시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예수님과 평소 친분이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바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리고 서둘러 와 주셔서 오라버니 나사로를 고쳐주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6절에 보시면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예수님은 늦장을 부리십니다. 빨리 와야 되는데 이틀을 더 계시고 또 결정적으로 7절을 보시면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에게 지금 오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버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며 이 도움을 청했던 두 자매가 시험이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다 흘러가고 나사로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같은 요한복음 11장 17절을 보시면 나사로가 이미 죽고 나서 예수님이 뒤늦게 그 현장에 나타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이 두 자매의 분노가 엄청났죠. 먼저 21절을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 마르다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더욱더 화가 나서 20절에 보시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예수님을 마중은 나갔지만 마리아는 아예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너무 심해서 이제 보고 싶지가 않은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어서 마르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을 하고 또 마리아처럼 마음을 닫아버린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면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이런 과정 중에 있다면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자매도 역시 그동안 좋은 관계를 가졌던 예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대하는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여튼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를 보시면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이 두 자매는 죽은 오빠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차원이 넘어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까지도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실망스러운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시간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때로는 원망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많이 나중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과 실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공생의 기간에 주변 사람들을 애타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신 일들이 이것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사랑의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우리가 한 부분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제가 잠시 읽겠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도 지금 본문과 비슷하게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하는 또 예수님의 이런 우리의 기대하는 다른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대하실 때도 이처럼 여인이 힘들게, 여인으로 하여금 힘든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소원을 선뜻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당연히 귀신을 쫓아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3절에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러자 이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 이 사건을 보았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더 마음이 아프고 안달이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 여자가 너무 딱해서 웬만하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의 간청과 제자들의 안타까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냉정하고 가혹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인즉 가나안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27절에 이 가나안 여자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런 말을 듣고 나서야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가나안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가나안 여인이 자신을 개라고까지 낮추게 하고 나서 이 여자의 딸을 고쳐주었다는 것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왜 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을 개라고 말할 때까지 예수님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욕 중에서 특별히 개가 들어가는 게 참 심한 욕이잖아요. 모르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데 원래 개가 들어가면 상당히 좀 안 좋은 욕이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개는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개는 참 안 좋은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들 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자기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껏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처음부터 단번에 고쳐주는 것보다 더 큰 깨달음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일종의 시간을 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거든요. 우리가 실망스럽고 답답하게 여겨지는 현실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든 쓰인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것이 싫기 때문에 더 정성을 들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노력하면은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안 되는 일도 되고 믿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풀리고 또 병도 낫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큰 문제인 것은 이러한 믿음 만능주의가 무서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의 노력이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당장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철저하게 나의 노력과 애씀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생각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때를 정하시고 언제 은혜를 주실지를 다 정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지금의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이 지금 내게 가장 좋은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에게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다 확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고 착한 이런 특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하는 좋은 일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워낙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언제나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또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러한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경우, 처음에는 다들 실망을 했죠. 마리아와 마르다도 실망을 하고 시험에 빠졌고, 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도 처음에는 많이 당황을 했지만 결국에는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참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죄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신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깨닫게 해달라고 다 같이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경우